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어른이 된다라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인 이 본문의 이 15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걸 보이십시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성장해 나가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인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라. 이 말씀이 특별한 것은 이 말씀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네 믿음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라,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가 어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연약하기 때문일까요? 미숙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을 그 고향에서 만나자마자 곧바로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집안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한 믿음의 전승이, 비록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믿음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또는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여러 곳에서 선교 동역자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장 1절 주위에서 읽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종이 된 나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는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 이 성경을 씁니다. 이렇게 써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물경 성경에 5군데가 넘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것을 여러분에게 씁니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종,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종. 그래서 함께나 또는 파송해서 선교든지 목회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12절에 보면 디모데가 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약관의 지도자가 여러분 바울의 후임자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일생 동안 가장 오랫동안 여기서 목회를 했어요. 3년을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목회를 했다고 바울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큰 중요한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 3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너를 일부러 에베소에 남겨두었다. 왜? 이 에베소 교회가 크고 중요한 만큼 이단이 들끓어 자꾸만 주의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자기가 있지 못하니까 믿을 만한 누구를 보낸다? 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곳에서 바르지 못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교회를 세우라고 그곳에 보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발전을 보여라. 자기와 거의 동력자로 여기며 자기 후임자로 맡길 만한,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옳은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 멈추지 말고 너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라. 네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단지 이런 차원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른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제일 많이 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 나의 동력자 아닙니다. 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디모데를 일컬어 나의 아들이라는 말이 적어도 5군데 나옵니다. 다른 표현으로. 나의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아, 신실한 아들아, 믿음 안에 참 아들아. 이렇게 디모데를 부를 때는 아들이라고,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네가 나를 자식이 아비를 대하듯이 나를 대하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아들이라고 말하던 디모데입니다. 네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라는 말은 간곡한 마음으로 아비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당부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꼭 네가 이미 훌륭한 동력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자가 되었지만 네 가슴에 꼭 새겨둬야 될 말이 있다. 그게 뭐냐? 네가 죽는 날까지 성장을 멈추면 안 된다. 발전해라.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이다. 끊임없이 네 믿음이 살아있게 해라. 네 믿음이 성장하게 해라. 이렇게 아비가 자식에게 당부하듯이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입니다. 최초의 신학자요, 최초의 선교사요, 최초의 목회자. 이 위대한 바울 사도가 자기 후임자로 맡길 만한, 내가 너를 잘한다, 네 속에 있는 믿음을 잘한다 내가, 그리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디모데에게 네 믿음이 살아있는 걸 보여라. 끊임없이 성장하거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더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은 쇠할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게 하십시오.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건의 훈련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우리 믿음이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살아있게 하라. 네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이미 성장을 멈춘 사람, 시체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요, 동력자요, 선교사인 디모데에게도 멈추지 마라. 믿음이 살아있는 걸 보여라.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자라고 또 자라야 합니다. 첫째, 저속하고 헛된 교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교훈들의 첫 번째는 율법의 교훈이라고
성경은 힘주어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지켜라, 이 절기를 지켜라, 이 날이 중요하다, 이것을 먹어라, 이걸 먹지 말아라, 이건 손대면 안 된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의 교훈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마치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런 율법의 교훈에 매여 있는 것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안타깝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벌써 이때에 이런 율법적 교훈을 물리쳐라, 여러분, 물리치라, 거절하라, 거부하라, 그런 뜻이에요. 물리쳐라, 거절하라, 거부하라. 참 이게 제일 힘든 사람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들이에요. 왜? 율법적인 교훈을 가르칠수록 목사가 오매기사로 어떤 대접을 받나요? 마치 구약의 제사장 같은 대접을 받게 되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사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장가를 가게 되면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무슨 얘기야? 저는 한 번 가보니까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데요. 꼭 처녀와 결혼해야 합니다. 예? 왜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해당되는 법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 장가를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평복을 입고 나갔습니까? 제사장 옷을 갖춰 입고 나갔습니까? 갖춰 입고 나갔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양복을 입고 나옵니까? 누구를 닮아가요? 감히 주의 종에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율법을 많이 말하면 목사하기가 너무 좋아. 그렇죠? 여러분, 소득의 11조 나한테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야 돼? 우리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의 교훈을 물리쳐라, 거절하라, 거부하라. 여러분, 거절하고 거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그머니 수용하는 거죠. 슬그머니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당신이 이게 굉장히 강하게 주장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요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많아요. 어떤 때일수록 목사가 권위적이 되고 싶을수록 물리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또 하나가 있죠. 육신의 정욕을 위한 가르침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억수로 나쁜 짓을 해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기도만 받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듣고 좋아할 만한 말씀을 설교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의 육신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 아멘 소리가 절로 나와. 그래,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을 좀 바로잡으려고 하고 이러면 아멘. 그러나 축복을 쏟아붓고 그냥 무조건 용서를 쏟아붓고 그러면 아멘. 이 유혹이 우리 속에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물리쳐라, 거절해라, 거부해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이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조차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리쳐라. 두 번째는 대신, 그런 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라. 이렇게 썼어요.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전념하라. 몰두하라는 말입니다. 몰두하라. 뭐에? 성경을 읽는 일, 성경으로 권면하는 일, 성경으로 가르치는 일에, 요즘 애들이 쓰는 말들 하자면 몰빵하라 그 말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먼저 목회자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딴짓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고 교회를 맡은 주의 종들이 몰두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념해야 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일과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라. 전념하라. 요즘 선거철 보니까 정치하는 목사님들도 참 많이 계시더군요. 이쪽 진영 저쪽 진영으로 나래가고, 이쪽은 이렇다고 그러고 저쪽은 저렇다고 그러고, 아주 그런 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참 좋겠어. 뭐에 몰두하라? 성경 말씀에 몰두하라.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그것으로 권면하는 것과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몰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만 가지 종교적 행사, 봉사, 구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 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먼저 선 다음에 해야 됩니다. 교회가 모였다면 성차별 반대 운동하고, 교회가 모였다면 가진 자들을 타도하는 이야기하고, 정권 심판 얘기하고, 아니 무엇하러 목사를 하죠? 그러면 운동하면 되잖아요. 정치를 하든지 사회운동가가 되면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뭐를 맡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두었어요. 예언자라는 게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미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건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예요. 은행에 돈 맡기는 걸 뭐라 그래요? 예금. 하나님 말씀을 맡기는 걸 예언.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몰두해야 돼요? 말씀에 몰두해야 돼요. 말씀에. 이럴 때 뭐가 된다? 믿음이 살아있게 된다.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살아있는 신앙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전념하는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얘기는 성경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우선 제가 한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느냐?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그러하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왜 사모해요? 젖이 뭐 영양학적으로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사모해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사모해요? 배가 고프죠. 즉 말씀에 대해서 굶주려야 돼요. 말씀이 먹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 이 갈급함이 있어요. 이걸 사모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원문에는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라고 아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젖으로 비유하는 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죠. 젖이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생명줄 아닙니까?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선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 사모하다, 에피포데오라고 하는 이 글자는 간절히 갈망하다는 뜻이 갈망. 이 갈망, 갈급하다의 갈자가 여러분 무슨 갈자인지 아십니까? 목마를 갈자. 목마른 사람이 제일 생각하는 게 뭘까요?
지금 목이 다 죽게 생겼는데 아무리 이쁜 사람이 지나간들 그게 먼저 눈에 띄겠어요? 물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먼저 눈에 띄겠어요? 이렇게 말씀이 그리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읽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한 단어입니다. 예수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많은 기독교 운동가들이 성경의 여기저기를 들고 사람들을 선동할 때에 그들의 말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39절 다음 40절이 참 우리 가슴을 찌르는 말인데, 그런데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성경 전부가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발견 못하면 소용이 있다 없다? 예, 그걸 우리는 꽝이다. 성경 안 읽은 사람, 성경 안 배운 사람보다 더 억울해. 그 사람은 열심히 읽고 외우는 노력이라도 안 했지.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이거 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너희가 영생, 즉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구원, 영생,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성경이 좋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예수, 영생, 구원, 아유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교회에서 또 영생 얘기하고서 무슨 영생교회예요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영생과 관계되지 않으면 뭐하러 예수를 믿나요? 영생과 관계된, 구원과 관계된 게 아니면 성경 말씀을 뭐하러 보나요? 여기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면 무엇하러 성경을 읽고 들으며 배우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다른 곳에 가서 좋은 말씀 들으시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가 소위 의식이 있고 앞서간다고 겉으로 내세우는 교회들이 이런 우를 범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나는 지식인이야, 나는 지성인이야, 이런 사람들일수록 영생, 구원 이런 얘기 못하게 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 반드시, 아니 가르칠 때도 예수님, 영생, 구원과 함께 들으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고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젖만 먹으면 안 돼요. 젖이 또 나오죠? 젖만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노골적으로 얘기해놨습니다. 젖과 같이 물렁물렁한 말씀, 조금 더 고민 안 하고도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쉬운 말씀,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 성장이 안 된다. 성장이 안 된다. 애가 그렇게 울고 불고 해도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는 이유는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젖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젖만 달라고, 젖만 먹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젖과 이유식을 넘어서서 단단한 말씀, 이성을 사용하여 해석하고 분석해서 알아들을 만큼 딱딱한 말씀도 알아듣고 자주 듣고
배우시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넘어서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너의 발전을 보여라. 어떻게 하라고요? 적과 같은 말씀, 이웃과 같은 말씀을 넘어서서 의와 진리의 딱딱한 말씀까지도 먹고 읽고 가르쳐라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읽으셔야 하고 들으셔야 하고 가르치고 배우셔야 합니다. 이걸 성경은 상고한다라고 썼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이 상고라는 글자가 두 군데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5장 39절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면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7장 베레아 기독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기독교인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다. 왜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셨을까? 혹시 못 알아들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셨나? 이런 걱정이 들어요. 상고를 여러분 한자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상세할 상자에 고찰하다고 할 때 고자를 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가 아니면 고찰한다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예? 상고란 말 쉬운 말이 있거든요. 자세히 살핀다.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자세히 살피거니와 얼마나 좋습니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자세히 살피더라. 그러면 될걸. 이 웬 상고?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상고의 제일 최초의 기억이 나는 그 내용은 애들 머리 깎을 때 이거 바짝 쳐올리는 머리 있잖아요. 이거 상고 머리. 나도 제가 학생 때 상고 이게 뭐 상고 머리인가? 상고하라. 자세히 살피라. 자세히 살피라. 예, 반대는 대충 읽어라. 그냥 대충 고개 끄덕거리고 그냥 아멘 막 넘어가라. 상고하라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 정말로 그러냐? 정말로 그러냐? 이게 진짜 그런 말이구나. 왜 여기 이 단어를 썼지? 앞뒤에서를 살펴봤을 때 그런 뜻이로구나. 자세히 살핀다. 여러분 이 상고하라는 말의 본래 어원이 뭔지 하면 이게 상당히 형사적인 단어예요. 범인을 신문한다. 조사한다. 그러니까 신문한다니까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묻는다. 진짜냐? 묻는다. 조사한다. 예? 뒤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배우기 더 쉬웠습니까? 따지지 말고 믿어. 따지지 말고 아멘.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가르쳐 우리한테 따져. 어떻게 됐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얘기가 우리 가슴을 울려. 그렇게 진짠가? 받을 때는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지만 그게 정말인가 하고 따졌더니 믿는 자가 심히 많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이거든요. 순금은 깨물어보고 긁어보고 분질러봐도 금밖에 나올 게 없는 것이 순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금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것은 진짜 금보다 더 금 같은데 안에 아닌 게 있어. 뭐 맥기한 거. 요거는 조금만 긁어내면 안에 뭐 딴 게 나와. 예?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입니까? 아닙니까? 순금이에요. 따지고 파뒤지고 물어보고 조사해보고 해도 구원과 영생과 예수님밖에 나올 게 없는 말씀인데 왜 따지지 말고 믿으라 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게 아멘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좀 편하거든요. 누가 편해? 첫째, 가르치는 목사가 얼마나 편해요. 주의 종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인겨 아닌겨? 아멘인겨 아닌겨? 교인을 킥소리도 못하게 몽땅 바보로 만들어 놓으면 목회하기가 쉬운 게 안 쉬운겨? 그래가지고는 집단적으로 모여서 생활을 하면서 코로나가 걸리고 무슨 어디로 광화문으로 하면 또 이게 어떤 일이 다 이래. 말씀을 따져서 공부한 사람, 배운 사람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는겨? 요 따위로 가르칠 걸 물리치라고 말입니다. 거부하라고 말입니다. 거절하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살펴야 돼요. 따져야 돼요. 예? 여러분, 제가 이 성도들과 목회자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살펴서 가르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로 저는 구별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끼리도 예배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중에도 설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한, 전념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저는 그것이 주의 종들이고 목회자고 설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교훈, 욕망적인 교훈, 세속적인 교훈 물리치셔야 합니다. 대신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하여 권면을 받는 것과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일에 몰두하셔야 됩니다. 몰두. 여러분, 몰두의 힘 아시죠? 사람이 말이죠, 무언가에 몰두하면 자기 평소에 갖고 있는 이상의 능력도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느냐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동력자, 신학자였던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씀에 몰두해서 네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해라. 네 믿음이 살아있도록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바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워서 그렇게 하는 일에 몰두하여서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살아있음을 보이는 데 이르도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이 물론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자라서 끝까지 자라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신앙적인 행사나 행동보다 말씀에 전념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가정 되시고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참 헛된 것 쫓아다니기가 쉬운 저희들입니다. 그 훌륭한 디모데에게까지 율법의 교훈과 욕망의 세속적인 교훈들을 물리쳐라고 떨쳐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몰두하여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고, 믿음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말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은 이 말씀, 우리의 가슴으로 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